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5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받아 내 자신을 바로 알고 내 삶을 알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힘써 충성하는 저들에게 늘 하늘의 은혜롭고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 또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꾸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건망증이 심한 것도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뇌 노화를 막는 7가지 습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째, 무엇이든지 열심히 읽으면은 두뇌 노화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신문이든 심지어 만화든 열심히 글을 읽으면은 두뇌 노화를 방지한답니다. 신경회로의 성장이 촉진되어서 노화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배우면은 두뇌 노화를 방지한대요. 여러분 악기 잘 몰라도 한번 배워보시고 아니면 노래 열심히 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에 노래 찬송할 기회 있으면 힘차게 불러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경세포 집단인 회백질이 늘어나면서 우리 두뇌 노화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 신체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데 운동을 하면은 혈관 속에 신경 영양 인자가 생성되면서 혈액이 두뇌를 지날 때에 이 영양 인자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 넷째는요,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면 좋다고 합니다. 외국어를 몰라도 배우려고 하면은 뇌가 복잡해지면서 그렇게 중요한 노화를 방지하는 단백질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누적 학습을 하라고 합니다. 누적 학습이란 말은 운동을 하면은 둘레길 걸었으면 좀 더 높은 곳에 이제 다녀보고 또 괜찮으면 좀 높은 산도 가보고 단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자꾸 뇌가 발달하는 것을 그렇게 훈련시키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퍼즐을 풀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우리 어르신들 열심히 게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집에서 경로당 가면은 화투를 치잖아요. 고스톱도 열심히 치시기 바랍니다. 고스톱 모르면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열심히. 화투를 치면은 또 그렇게 노화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게 좋고 퍼즐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7번째는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명상하고 요가하는 어르신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뇌 노화를 방지하면은 뇌가 활발하고 기억력도 살아나고 치매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뭔가 열심히 하세요.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지나고 보면은 인생이 어떻습니까? 참 허무하다.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합니다. 내 인생이 안개 같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자라고 하면서 인생의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생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우리 생명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깨닫고 알아서 알차게 산다면은 그나마 후회함이 적지 않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용 있는 그런 인생, 알찬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이 물음이 도대체 무엇을 묻는 것인가? 이 물음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면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이 물음은 첫째, 너희 실존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말합니다. 안개란 말은 사실상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죠. 금방이다. 새벽까지 자욱하게 있던 안개가 아침에 해가 돋으면은 그 햇볕에 의해서 점점 사라져서 금방 없어지는 게 마치 인생 같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너라는 존재 자체가 무엇이냐라는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존재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학풍이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실존주의는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가지고 주어진 선택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해가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다루는 학문인 것입니다. 니체 같은 사람은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이고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유신론적인 실존주의자인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실존은 반드시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실존은 본질이 있대요. 그래서 실존은 반드시 본질에 앞선다. 본질 다음에 실존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말을 설명하면서 의자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는 어떤 목적으로 제작되었는가? 그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앉기 위해서 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의자는 누군가가 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의자의 본질은 앉기다라고 말합니다. 앉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에 따라 의자라는 실존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자 같아도 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면은 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존에 문제가 있는 것. 그러나 의자 같지 않아 보여도 앉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자라면은 그건 의자라는 실존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질은 실존에 앞선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러면서 실존은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본질에 가장 충실한 존재가 실존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사람은 또 달리 봐요. 인간은 의자와 다르다. 인간의 본질은 결정되지 않은 데다가 고정된 것도 없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의지에 의해서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론에서 인간의 본질을 볼 때에 분명히 인간도 본질과 실존이 존재한다. 인간의 본질은 한마디로 하면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본질은 신학적인 용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본질은 의지라고 했는데 그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의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슨 본질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목적 없는 철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 의지가 담긴 영혼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 실존의 본질이에요. 이 영혼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대단합니다. 다양한 문화, 문명을 만들고 발명하고 발견하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창조 의지에 의해서 다양한 실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의지가 안타깝게도 알지도 못하면서 우상과 신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혼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실존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창조물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혼의 본질을 가지고 지금 존재하는 실존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라고. 짐승 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나무나 생물 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간의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철학자들은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니체나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선 신을 부인하고 시작하자라고 전제를 합니다. 왜? 인간의 본질을 찾아가 보니까 결국은 신에 도달하거든요. 영혼을 부인할 수 없으니 신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 같은 철학자는요, 사람은 신을 부인하고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뭐라고 하든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사람에 의해서 이유 없이 태어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 실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의지와 계획에 따라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존재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너 생명이 무엇이냐? 라는 물음은 네가 무엇이냐? 네 실존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본질은 영혼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때에 우리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알찬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존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자로서 온전히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물음은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라는 물음인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함으로써 돈을 벌고 많은 재물을 모아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시간을 다 돈 버는데 허비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종착역에 와서 참 인생은 안개 같다라고 할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를 위해 평생을 사는 사람이나 세상이 좋다는 물질을 모으는데 평생 다 바친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죠. 이들에게 인간의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실존에 맞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6절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지적하고요. 17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말의 원어는 포야해 조해 휘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너희 생명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부자 한 분을 소개하죠. 자기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이 많이 나와서 지금 창고에 다 감당이 안 되니 창고를 더 지어서 곳간에 가득 쌓아놓고 난 다음에 자신의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뭘 위해서 사는? 다윗의 아들 중에 셋째 압살롬이 참 준수하고 머리도 풍성하고 빼어난 인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만하다 못해서 아버지를 물리치고 왕이 되려고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 사는 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자식 이길 수가 있나요? 예. 황급히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이 아들이 그 왕궁에 들어가서 천륜을 어기는 흉악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됐다고 큰 소리 치는데 그때 다윗의 장군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노새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노새는 가버리고 매달린 압살롬을 요압 장군이 창으로 심장을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압살롬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이조 역사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수양대군 형님 문종대왕의 충신 사육신들을 다 참혹하게 죽이고 자기를 거역한 사람들 다 죽이고 단종까지 제거하고 그리고 개유정난을 일으켜서는 자기가 왕위를 찬탈합니다. 정작 왕위에 올라보니까 꿈자리가 사납고 마음이 번민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그런지 정신이 사나워 살 수가 없어요. 결국 그는 불교에 귀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려고 지금의 파고다 공원 쪽에 절을 지어서 그렇게 위로받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꿈에 문종 황후가 입에 피를 물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 아들을 죽이리라. 그 말 듣고 놀랐는데 진짜 며칠이 지나서 자기 맏아들이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잘해보려고 하던 수양대군은 50대 죽고 말았습니다.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게 세조의 인생입니다.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내용은 어떤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선입니다. 베풀고 도와주고 착하게 사는 것도 선이지만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선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때에 나중 누구 앞에서 내 인생을 점검받겠습니까? 죽은 할아버지 앞에서 가서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을 점검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어떤 풍조로 살아야 하고 뭘 바라보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물음을 지금 야곱은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헛되게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열심히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물음이 바로 내 삶의 내용을 향하여 묻는 거라 믿으시고 선을 행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얼마나 오래 살겠느냐라는 물음입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합니다. 안개 같답니다. 잠깐 보여서 있는 것 같지만 해가 뜨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03편 3절에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라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겠느냐?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의 이야기가 나오지. 이 벨사살 왕은 아버지에게 왕위를 물려받아서 젊을 때에 왕이 되니까 신이 나다 보니 자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모든 귀인들을 다 불러다가 후궁들과 함께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면서 술을 마시고 취하고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왕위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에서 성전에서 뺏어온 은, 금, 기물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술을 부어서 마십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한참 취해서 정신이 없을 때에 벨사살이 벽을 보니까 벽에 손가락이 나오더니 글자를 쓰는 거예요. 도대체 저 글자가 무엇이냐고 그 나라 박사들 다 불러서 물어도 모릅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나누어서 당신은 멸망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그 밤에 메대 왕 다리오가 쳐들어와서 귀인들을 다 죽이고 벨사살 왕도 죽었습니다. 그게 벨사살 왕의 인생입니다. 왕이 됐다고 큰 소리치고 귀인들 불러서 왕위를 자랑하고 마음껏 먹고 성전 기물도 성스럽게 보지 않고 술잔으로 사용하고 그러던 벨사살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종교개혁가 루터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오고 번개치는 그런 날에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더니 자기는 괜찮은데 친구가 벼락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루터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하고 수도사가 된 것입니다. 프랑스 유명한 수학자 파스칼도 그는 귀중한 집안에서 부유하게 태어나서 남부럽지 않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다리 위로 올라가는데 그만큼 말이 놀라서 넘어지면서 다리 밑으로 말과 함께 떨어졌어요. 그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파스칼은 다리를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는 영혼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얀센 신학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요 1654년에는 폴로와 이알 수도원에서 객원 수도사가 돼가지고 신앙 정진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우리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나중에야 후회하면서 내가 뭘 했던가. 예, 열심히 사셨죠.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의 질책과 따가운 눈을 다 받아 삼키면서 견디고 열심히 일하셨죠. 예. 그렇게 사는 것도 값지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더 불쌍한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을 셈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죽을 때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나올 수 있는 대로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아파 누워서 걷지도 못하게 되면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열심히 더 갈걸. 후회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예배 열심히 들으세요. 찬송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가면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선한 삶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도 전도서 3장 12절에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너 생명이 무엇이냐? 이 질문. 네 존재가 무엇이냐? 그냥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잘했다, 열심히 살았다, 하늘의 위로와 상급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겨우겨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게 도와주옵시고 비록 물질의 고통과 염려가 있고 질병 때문에 힘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